오늘 민수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좀 민수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보통 13장, 14장에 어떤 12정탐꾼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숫자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루벤 지파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요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 전체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첫째는 경고입니다. 자, 성도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를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축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말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또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된 삶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수기는 우리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자, 이런 경고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일단 우리 히브리서 제목은 베미드바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민수기라고 했지만 원래 책 원어의 그 제목은 광야에서,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쓴 책이 민수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400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첫 해 1년을 기록했고 나머지 39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먼저 민수기에 주는 교훈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광야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브라질이나 또 미국이나 또 나중에 또 한국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그곳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브라질에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좀 바뀔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곳이 다른 곳에 다른 장소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자, 그리고 그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야만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살기 힘든, 어떻게 보면 힘든 환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살기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아는 길은 바로 광야를 거쳐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이 안에 천국 가는 길 편하게 가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바로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노예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자,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이 아닌 의인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광야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은 비록 우리가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애를 쓰고 힘쓰기 때문에 이 땅을 광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꼭 이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면요, 거친 것을 우리가 부닥치고 거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당시 앵카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랬는데, 그때들이 이제 청년부가 몇 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고 매일같이 모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앵카라서는 다리가 없고 발사가 있기 때문에 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4시만 되면, 마지막 배가 끊어지면 한가한 거예요. 도시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 일찍같이 먹고 다 같이 모여서 맨날 놀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다 같이 교회 또 토요일만 되면 다 같이 교회 가서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에 가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픽업으로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모이는데, 모이면 처음에 모여서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안 따라갔어요. 내가 정말 못 가겠더라. 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겠는가? 물론 노래도 못 부르니까 가봐야 별로 환영도 못 받겠지만서도, 근데 한 번도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래방 갈 때면 헤어집니다. 아예 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쯤은 야, 오늘은 가자고 내가 친구들이 끌면 모른 척하고 한번 슬쩍 따라가 볼까? 그럴 때 한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도 갈래?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갈까? 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랬다가, 아유, 쟤는 안 가. 쟤는 얘기할 수도 마. 쟤는 안 가. 너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나도 갈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냥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물론 그 100%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어지면 거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싼 돈으로 태어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면 세상 가운데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쾌락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속으로 자꾸 끌리는 겁니다. 내가 한쪽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광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광야사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더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더 유혹에 약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든가, 디스코텍을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유혹이 많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을 합니다. 한 번은 가볼까 말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에 관련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더라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은 합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우리 그렇게 못 살지 하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참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게 있어서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민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해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는 해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자,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해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바로 사방으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오른쪽에 3지파, 왼쪽에 3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해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년 초에도 저에게 성경을 보내주신 한국의 책임 장로님 세니라 되시는 분이,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립서비스 하는 건가? 그냥 말로만 예를 들어 말로만 한 사람 짤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번 여교수의 강남순회 가서 한번 그냥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걸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예비해 놓았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좋을 때 있었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나의 삶의 중심, 하루에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못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뛰어난 자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뛰어나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3명, 4명, 요즘은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늙을 게 아니라 옛날에 자녀들이 5명, 6명, 4명, 5명, 6명이 다 똑똑합니까? 똑똑한 자녀도 있는가 하면 조금 떨어지는 자녀도 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늘 때리고 오는 자녀가 있다면 늘 가서 맞고 오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에요, 이왕 싸울 거면 때리는 게 좀 낫지, 맞는 자녀는 마음이 아파요. 어디 가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와야지. 안 싸우면 더 좋겠지만, 안 싸우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유교 사상이 무너지면서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잘못된 거라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하철을 타면 이제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임신부들이 나이는 젊은데 이쪽에 노약자석에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눈총을 주니까 거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지하철에 임신부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임신부만 앉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노약자 중에 노약자가 아닌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닌 젊은 사람이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눈치를 보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일어나. 거기는 네가 하는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야단을 치는 분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분은 10명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눈치 봅니다. 왜요? 일어나라고 했다가 이거 할아버지만 앉아? 나도 다리 아픈데 나도 앉을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젊은 사람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가서 거기는 네가 앉을 데가 아니까 이것을 했더니 할아버지 나도 돈 냈어요. 나도 지하철비 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랍니다. 그러니까 넌 일어서야 돼. 거기 돈 안 내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지하철에 65세라고 돈 안 내걸라요. 그래서 자, 근데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다 용서해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삐딱하게 살면 그걸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 행동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복 주시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는 이 두 가지를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매일같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징계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로 큰 심판을 내리시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서의 우리 저 전체적인 교훈 세 번째 시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성도들이라도 불신앙과 반역은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관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가 가서 아주 그냥 장난이 너무 심한 애가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 그럼 내가 옆집에 대고 그것도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아들도 아닌데, 옆집 애가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냥 날개를 치고, 막 이러면은, 걔도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에 그 애를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애라면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대레트에서 교육조장에 있을 때, 어린이 수련회 갔습니다. 근데 애가 남매인데,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세상에 그렇게 장난꾸러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선생님은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전혀 말 안 했습니다. 난 한국 애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얘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잘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0분을 못 가요. 얼마나. 얘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우리가 한 80명이 갔는데 걔 2명 때문에 이게 전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버릇을 내가 고쳐놓겠다고 붙잡아가지고 아주 나다르치고 말로만 하지 않아가지고 좀 끌어들여 때렸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교육에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엄마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물에 불러가지고 저랑 크게 대판 싸웠어요. 그냥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돼가지고 얘를 꼬락서리 하는 걸 보라고 이거 내버려두라고. 근데 왜 네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 집사님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애인데 네가 왜 참견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면 참견하지 말아야겠구나. 괜히 참견했다가 욕도 먹고 아주 그냥 난처한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참견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알아서 해줘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오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들이 더디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간 신라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우상 숭배의 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성도랄지라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간음죄입니다. 자, 8절에 고린도전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우리가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예전에 그랬죠. 자, 민수기 15에 보면 모압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있는데,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같이 바로 은행하게 되어집니다.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바로 은행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셔서 2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여기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간음죄, 은행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지금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대만 두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대만 한 나라만 간통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다진하게 여기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간음죄, 행음하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주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주를 시험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강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바로 물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나를 지켜주신 분이야, 높은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강도 위기에 빠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이 나왔는데 브라질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영상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골목길에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튀어나왔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서우니까 강도가 총을 내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강도는 그냥 시계나 옷이나 이득을 다 뺏어가는데 이런 시계나 옷을 벗어 빨리 줘야 되는데 주제가 혼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총을 갖고 쏘려고 툭툭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번을 막 잡아당기는데 총알이 안 나갑니다. 근데 그냥 강도가 총알이 집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도망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동영상에 어떻게 찍혀졌는데 아마 CCTV에 찍힌 것을 어떻게 유튜브에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총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총을 막아서 총알이 나가지 않게 해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누가 내가 총을 들고 하나님 이 총알 막아주세요. 그거 잡아당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안 도와주십니다. 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가 있는데 바로 원망의 죄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상 250명이 바로 많은 백성과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자, 너희만 하나님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불이 나와서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족장 250명을 부르고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그들이 원망했을 때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우리 민수기 10장에 보면 12 정탐꾼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이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만나를 주어 그들을 먹여주신 것을 그들이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들이 어린아이를 제하고 성이 된 그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 원망이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크게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 간음한 죄, 바로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반드시 징계 심판을 내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성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자,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15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아직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하는 약속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민수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도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바로 레바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거 비전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거 꿈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거 내일이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은 내일에는 꿈이 없습니다. 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내일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보디발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게 됐지만 그가 그 녀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꿈을 통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단을 이루시고 형제라도 내게 절을 하더이다. 나는 형제 중에 가장 으뜸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명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명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부모님도 내게 절한다는 겁니다. 형들이 절하는 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절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는 바로 이 혈육관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높은 자가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죄수를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바로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부모님조차라도 바로 그런 자식이 할지라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바로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